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우리는 4장 앞부분에서 전에는 금과 같은 보배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가치 없이 여김을 받게 된 패망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을 고백하는 선지자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나타난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이제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했습니다. 그처럼 전과는 확연히 다른 지금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선지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외면하였고 끝까지 죄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지어 6절 보시면요,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은 결국 불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를 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사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이 그 터까지 사르실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멸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든 창조한 사람들 가축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자 물심판을 내리셨을 때에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차마 계속 지켜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무겁게 다루시는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에서 찾고 계십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시온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의인들을 세워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의인들을 해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의 태도와 가르침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4절에 그들은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같았고 그들의 옷은 피로 더러워져서 불결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마치 한센 병자가 자기의 부정함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부정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멸시하기에 이르렀고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붙들려 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은 헛된 도움을 구하며 세상의 왕들을 쫓다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망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어리석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더욱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 책임을 바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했고 사람들을 깨워서 회개하도록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악인들이 활기를 치도록 놔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과 실상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겉모습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죄를 양산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해야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바로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는 타협 없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 23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안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가 핍박당한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하여 예레미야 23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들의 막중한 책임을 잊고 그들은 사람들의 만족에 치중하다 결국 의인까지 피 흘리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겸손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지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정직함, 거룩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유대의 가장 고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의 죄를 찾을 수 없겠다고 말하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했던 결정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증거하기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했습니다. 정직하게 참되게 판결을 내려야 할 중책을 뒤로 하고 그저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내린 결정이 한 점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죽이는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취급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의인들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셨고 앞을 못 보는 자와 같이 방황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옷에 묻은 피는 마치 문둥병자가 불결하게 여기는 것처럼 부정하게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영적인 은사이든지 믿음이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청지기적 사명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인식을 생각하면서 그릇되게 활용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따가운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인가요?
허락하신 능력과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참된 왕이시고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온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중요한 이유를 17절 말씀해 보시면 헛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17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나라의 힘을 의지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비참하게 눈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음에도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세상에 힘세 보이는 왕들을 보았으니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힘으로써 뽑아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멸망은 총체적인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모두 다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의인들을 죽였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며 세상의 권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앞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도 제사장도 심지어 세상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들의 모든 힘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선하고 공의롭게 다스려 주시는 신실한 왕 되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참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성도의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에서 거룩한 말과 행실로 선한 도전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선용하며 귀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